교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삼촌,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그보다 훨씬 더 잘 속이고요, 훨씬 더 위협적이고 훨씬 더 무서웠던 인물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 그 외삼촌 그 속에서 20년 동안 그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왔던 이 야곱,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공수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형 예서. 근데 놀랍게도 이 형 예서가요, 자기 복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부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 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이 문제에 직면한 야곱으로서는 이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자기 힘으로는 이 형으로부터 지킬 방법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이 뭐냐?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적 순간을 면해 보려고, 아니면은 최소한의 손해를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방법을 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야곱은 뭘 생각했죠? 그렇죠, 홀로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내었습니다. 앞서서 다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야곱이 뭐 하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다, 자기를 축복하는 그것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받았던 그 약속이 뭐죠?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속이는 자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죠.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어떤 경우 의학적인 상황, 부부가 함께 여러분 이 병을 갖다가 함께 아프면은 좀 낫겠죠. 가족들이 함께 아프면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책임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되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모습, 자세 속에서 여러분 당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 만약에 이것이 하나로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야곱도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바로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결단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 역시 그도 간절함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모습 속에 있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그렇죠,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부도나기 직전 은행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것 이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이제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요, 절망의 그 어두움 속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이고 뭐고 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홀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무겁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 우리가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2 혈액병을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 딱 하나의 표현, 그거는 바로 44절 말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몇 년 동안 있었던 혈류증이 12년 동안 있었던 그 혈류증이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어두운 무거운 마음으로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멈추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즉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은혜. 여러분, 천천히 낫고 싶습니까? 그 즉시 낫고 싶습니까? 그 즉시.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놀랍네요. 지금까지 몸에 퍼져 있었던 모든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피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의 모든 것을 인지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던가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회복의 참된 기쁨.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럴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절박함. 이게요, 오늘 이런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삶 속에 절박함이 필요 없고 평온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안 간절합니다. 예.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은 여러분 절대 이런 것들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떳떳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내 몸은 왜 이래 무겁고 아프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베펠을 만나야 되는데 베펠도 안 만나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한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그 고통과 질고를 대신 당했던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다, 만진 거 아니에요. 딱 쥐고 만졌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옷갓 혹은 옷에 있는 그 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술 그 부분을 터치만 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위험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뭐 위험하고 이게 무슨 도전이 될 만한 일인가? 이 여인은 레위기 우리가 알고 있는 15장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유출병에 따르면 이 여인은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에서 격리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거나 전염시키면 율법적인 처리와 이 방법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위기적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습은요, 자기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 이 요인을 여러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여인은 그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여인이요, 자기의 존재를 숨기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 함께 나와 있었던 이 말 중에 어떤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언어적 표현으로 자기의 지금 위험한 순간, 이 순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여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런 말을 예수님 앞에, 이 많은 무리 앞에서 한다는 자체는 율법적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격리돼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말하기도 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위험한 이 처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이 상황을 숨기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여인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하나의 문제는 뭐죠? 12해 동안 가족으로부터도 모든 이 공동체로부터도 혹은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고독하고 혼자이며 그렇게 있는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20절부터 나왔는 내용,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거라사인 광인, 8장 26절부터 나오죠. 거라사인 광인, 누구도 손 못 대지 못합니다. 이런 거라사인 광인을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0절 그 위쪽의 내용에는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가? 교회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2 혈유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 이 여인을 낫게 해주시는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누가 계신 곳이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고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민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 건강히 걷고 싶은 의도는 없습니까? 계단을 왜 뒤로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까? 정상적으로 걷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니 매번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녁에 잠을 자면은 자야 되는데 불면증으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받는 이런 경우, 평안하게 정말 푹 잤다,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여인이 했던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만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하시는 걸까? 제자들은 이걸 무시해 버렸어요. 주님, 그냥 걸어가십시다. 사람들이 이리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다이고 했는데 뭐 이런 걸 대해서 꼭 그렇게 꼭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밝혀내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갑시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함께 얘기를 했죠. 교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가니 그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즉시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있죠. 더 여러분 이 시간을 지속시키고 싶습니까? 즉시 나음을 주셨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역시 이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서 기뻐 뛰며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습니까?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실 배필을 구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결혼식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일은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곳에서 이런 삶으로 그냥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즉시 나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했는 것 한 가지 뭐였죠? 그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 게 아니고 터치만 한 거예요. 터치만 딱.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교회 여러분,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요, 농아인들이 찬송하는 걸 보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입으로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뭐로 찬송을 하죠? 손으로, 수화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찬송하는 손끝이 남달랐어요. 제가 보기에도 손끝 하나하나가 뭔가를 입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었어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감정과 그 은혜가 담긴 그 표현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충분히 아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화하는 그 농아인들의 그 찬송이요, 그 손끝에서 저런 한 절 한 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간절함에 담겨있는 손끝의 그 표현이 다 하나하나 여러분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여인의 그 터치하는 손끝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억눌리고 고독하고 짓눌리며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그런 고통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여러분 언어적 그리고 삶의 흔적,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어디를 통하여? 이 여인의 손끝을 통하여 누구께? 우리 주님께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만 알았을까요? 우리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굳이 불러서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무슨 답변을 하죠? 47절. 오늘 본문 말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죠. 그리고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뭘 이야기하죠?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야기해요. 돌에 맞아서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될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12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대로 숨 한 번 쉬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여행 한 번 못 다녀봤습니다. 질고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의사들 찾아다니며 돈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손댄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깨끗하게 이 혈류의 근원이 나았다라는 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뭐죠? 이 여인이 자기의 말 못할 이거를 손끝에 담았어. 모든 것을 마치 압축해서 12년 동안의 그 고통과 괴로움, 눈물을 함축해서 이 손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이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제가 봐도 느껴져요. 아, 저분이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린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져요. 관계없어. 예배는 내하고 관계없다. 근데요, 제일 우리가 이 예배를 진지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린다는 거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눈동자입니다. 제가 딱 봐도 눈동자를 보면은 알아요. 아, 저분이 정말 예배를 진지하게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드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뭘까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저는 이 평안히 가라라는 이 표현을요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두고 내가 아비 된 자로서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여러분 도움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해줄 때 있죠. 안타깝죠. 이게 다 부모 된 자의 모습으로서 자세로서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아비 된 나로서 그 자녀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그 한계점, 생각과 마음은 있지만 해줄 수 없어.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12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그침, 그러니까 병적으로 여러분 의학적으로 낫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어떻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영생에 대한 기쁨, 확신을
누리고 돌아갔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평안히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나가. 세상이 어떻든가요? 풍랑이 일죠. 폭풍이 칩니다. 요동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잠잠하라 명하시니 모든 것이 고요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꼭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되, 여러분 아시죠? 이 여인은 모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아서? 손끝에 담아서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한 것밖에 없지만 그거를 우리 주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확신과 기쁨으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린 이후에 평안히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